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너로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으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이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더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계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발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들어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는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덕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6가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19절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을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족과 관리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이 참여한 백성들 중에는 이 생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밭 또 집을 담보로 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돈을 빌려서 곡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족과 관리들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높은 이자를 받아갔던 거죠. 백성들은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그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돈을 갚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아들, 딸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리고 그 노예로 판 대가를 또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대 민족에게 발생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를 느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하게 돈놀이를 하는 그런 귀족 관리들을 호되게 난무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 포도원, 집 받은 이자 다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말한 내용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귀족과 관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족과 관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들의 관점과 자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귀족과 관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방인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과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신명기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가난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저리로 빌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 딸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렸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막 벌레가 기어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하를 보시면 느헤미야의 그런 추상 같은 명령을 들은 귀족들과 또 관리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총독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는 느헤미야와 다르게 그 전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 양식, 포도주, 하루 은 40세기를 착취하면서 그냥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그에게 맡겨진 사명, 성벽 재건에만 집중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전임자들처럼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위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마음,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19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목적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 같지만 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내가 가진 것이 영혼의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면 우리가 더 기뻐하고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좀 덜 가지면 주눅들고 열등감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정직이다. 이 생각이 우리의 사고 뿌리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을 지으신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은 2002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수익금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엄청난 규모의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 번째로 24년간 받았던 교회 봉급 전액을 교회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봉급을 받지 않았고요,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책의 수익의 90%를 기부하고요, 나머지 10%만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늘 평소에 양복 몇 벌과 오래된 차를 몰면서 검소한 삶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수익금으로 구호단체를 만들어서요, 에이즈 퇴치, 빈곤 해소, 교육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끄는 삶, 그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수익금까지도 IT 구호기금으로 사용하고 재난구호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청직이라 생각하고 책을 잘 썼는데, 그 책으로 얻은 수익금, 막대한 부와 명예를 그냥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선교와 구호 활동에 전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일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톡팀과 우리 청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삶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고 입교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택 장로와 권사를 우리가 투표하고 또 선거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도자를 뽑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